오늘은 성령,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묶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를 신학적 접근과 교회에서 쉽게 다루어지고 인식되어지는 실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지나친 무시. 이 지나친 강조의 경우는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몬타노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열광주의 또 주관주의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도 일부 지나친 오순절주의적 성령 운동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부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통주의는 성령의 사역에는 무관심하고 성령을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열광주의의 잘못과 성령을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제도적이며 객관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기성교회의 양자택일적 잘못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교회와 기독교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구약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사건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특징을 보면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다 함께 체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체험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이 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후에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함으로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아 중생하는 것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그겁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은 70인역, 셉투아진트라 그랬죠?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르하우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 푸뉴마는 신약에서 277회나 사용됐던 거예요. 이 푸뉴마는 바람, 생명의 물결, 능력, 영적 능력, 종말론적 은사,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인간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지만은 지혜와 동일한 푸뉴마는 인간이 태어날부터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적 기능을 가진 푸뉴마는 세상 속에 있는 신적 활동으로서 어느 정도 위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역하고 특별 사역이 있는데, 일반 사역은 창조, 섭리와 보존, 우주, 역사, 인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동시 사역입니다. 반면에 특별 사역은 재창조, 구속, 선택,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독립 사역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령을 칭의의 틀 안에서 다룹니다. 아마 이거는 성령을 구원론 틀 안에서 다루었던 그 중세기 전통을 계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반 사역에 대한 두 가지 그 편향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론, 교회론 중심적 신학에서는 그 성령의 특별 사역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일반 사역을 좀 경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정치적, 역사적 신학에서는 이 성령의 그 일반 사역의 이름으로 성령의 특별 사역을 희생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과 질서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은 성령과 질서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수단을 비롯한 질서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통주의자들은 질서를 너무 그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주도권과 사역을 배제하는 그 객관주의적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유우월권을 인정하면서 질서를 창조하고 이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질서에 반드시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질서를 무시함으로써 교회 구축과 성장을 저해했던 열광주의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질서 있게 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피택됐잖아요. 그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다시 7 집사의 피택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과 질서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성경은 어디서에서도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질서를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일반 사역을 보면은 우리는 성령을 종교 영역에 가두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만물 속에 활동하고 유지하는 영이시잖아요. 또 성령은 개인과 교회 구원만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과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기도 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영이기도 합니다. 또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지만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또 알리는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간의 사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까지 깊숙이 침투해 계시고 또 인간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유지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해가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을 제도적 교회 속에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일반 사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성령의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어느 것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사역을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 충분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어놓은 독특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의 영과 영원한 말씀의 영으로서 일반 사역과도 관계가 되고 성부의 영과 중보자 영으로서 또 특별 사역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어떤 표를 나타낸 의식이잖아요. 의식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례는 물을 사용해 죄 씻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구원과 정확히 일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물세례 이외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람의 의지를 인쳐주시고 또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성도의 마음속에서나 뭐 또 밖에서나 특별한 능력이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을 한 가지 의미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서 중생케 하는 은혜 베푸심도 있고 중생을 확정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 중생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섬겨지도록 함으로써 그 다양한 개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으로도 뭐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그건 이따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동사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밥티지예요. 세례를 받다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담그다, 적시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 세례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의식인 물세례와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예표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나 이 세례 요한이 그 마가복음 1장 그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말씀처럼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 세례의 특성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최초성, 단회성, 지속성, 정결성, 보편성, 하나님 주권성. 그러니까 최초성.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시인하는 사람에게 맨 처음으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성, 지속성은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은 그 효력이 일생 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정결성.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음을 표하는 그 의식이잖아요. 보편성.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권성.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례는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은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인 성령세례 그런 거를 좀 알려면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마인드하고 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에는 지성, 오성, 이성이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하트는 의지하고 감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지성, 오성, 이성. 그러니까 지성은 그 하나님을 지식인 면이야. IQ 같은 거죠. 오성은 분별이에요. 이성은 판단력이고, 반면에 의지는 행동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이성이가 선하다고 주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걸 행동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떤 판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의지는 마인드에서 준 걸 갖고서 행동할 뿐입니다. 반면에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중생이란 개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의지를 인쳐줄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중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의지쳐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틀이 생깁니다. 돋보기의 일종의.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그 영혼 안에 자리매김하고 성령이 우리 이 하트 안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안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칠 때, 의지를 인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생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 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니 중생이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영적 생활에 대한 그 관련된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 용어를 정의한 후에 사용해야지만 혼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회심 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리의 주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믿음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뭐 동시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또 믿을 수 있게 하는 듣는 길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를 예수님 영접과 관련해서 또 사용했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사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받듯이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때는 중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이 성령의 증거가 죄의 깨달음과 뭐 회심, 성화, 조명 같은 일이 있어서 성령의 보편적 사역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또 그것은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은사나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심케 하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잖아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또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끊임없이 능력을 받는 영적 체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다루셔서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성령 세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는 것은 그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 선포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삶이 수동적으로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받았든지 안 받았든 간에 알아야만 하는 확실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교회 생활과는 별개의 뚜렷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넬료가 믿게 된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자신이나 고넬료에 있어서 성령 세례가 최소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과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그 성령 세례의 정결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의 그 보편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성령의 세례는 받으라는 명령이 없는 사실과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받았던 예가 없었던 사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주권성과 당회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과정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두 가지 용어를 지금 로마서 말씀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만족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더 고차원적 구원의 확신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가장 고차원적인 확신의 형태입니다. 그걸 능가하는 건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정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끌어내는 확신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은사의 보편성은 유엘의 예언의 2장 28절에 31절 그 예언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한 누가의 설명은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의 회개자들의 경험의 묘사는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논할 때 사도행전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중생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중생과 구별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순절주의의 그 핵심을 이루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확신이며 또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수동적이지 능동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며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새 생명의 원리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이잖아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는 하나라는 얘기죠. 이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의 영혼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도적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시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부르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개혁교회에서 중생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살게 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자 안에서 성령의 내적 활동의 충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양한 종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능력을, 어떤 이에게는 저런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또 다른 결과는 증거와 봉사에 있어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세례 받은 자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영적인 것도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의 구별은 열매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은 소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붙잡고 말씀 속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령 세례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의 갈급함 그걸 갖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갈급한 심령을 매달리고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말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한다고 다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 많이 선포됐잖아요. 그게 종교인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종교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도 내 의지의 소욕이 강하면은 성령님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의 소욕이 없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버려야 되는데 소욕을 버리지 못할 때 성령님은 절대 활동을 못 하신다니까요. 내 소욕을 버리는 만큼 나를 부정하는 만큼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부정이 많을수록 나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부인이 없을 때는 성령은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소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말 얼마나 많이 말 듣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게 성령 충만하라 얘기잖아요. 그러나 실제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그러니까 플레로하고 플레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의 뜻을 인용하면은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걸 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내적 사역으로서는 그 충만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즉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신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은사와 열매가 균형 있게 나타나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함은 성령의 두 사역을 조화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다양한 능력을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인침, 실링이죠. 성령의 인침은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없이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담대함을 갖고 증거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성령 세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은 없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항상 계속적으로 취해야 할 고정적인 어떤 상황이고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과 생활상의 성령 충만이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재충만되는 겁니다.
반면에 스테반처럼 늘 평상시에 성령 충만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해 있었으나 특수한 환경과 위태한 지경에 처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의 영혼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욕심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드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임재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닌가를 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해,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지속적 임재의식이 내게 있다면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으로 봐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도구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온전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삶은 단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지식일 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을 좀 인용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지금 대조해 설명하는 겁니다. 술 마신 자가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 충만함도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거나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거기다 비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둠과 낮과 밤의 차이, 그만큼 현저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불의한 힘에 지배받는 거라면은 한쪽은 의롭고 경건한 힘에 그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인 삶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을 아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은 성령의 내적 임재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며 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보다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물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두 개를 다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두 가지를 다 갖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취하며 살겠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하고 종교인의 삶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다 갖는 거하고 하나만을 추구하는 거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에 등장하잖아요. 부살렐, 여호수아, 세례 요한, 엘리사벳, 샤가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바나바.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의 경우는 성령께서 그에게 회막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건 성령의 일반 사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 사역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특별 사역과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사역은 특별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부살렐 같은 경우, 저런 특별한 재능,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을 인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도덕적 개선 있는 생활, 또 효과적인 사역의 감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이적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생활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는 그 삶, 생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많은 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욱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적인 현상은 성령 충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는 도덕적인 변화, 죄를 멀리하고 더욱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과 바나바가 그 성령 충만의 경우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들의 삶이.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적적인 현상을 자꾸 바라는 건데 그건 부수적인 효과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 삶의 변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역이나 봉사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4장 8절 말씀처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적개심과 그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찬 관원,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기와 담대함, 또 성경 지식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난 총독 서교 그 바울 앞에서 예언도 하고 그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지혜와 용기와 능력 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를 섬기는 사역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수준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그 충만의 정도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충만하면서 멀어진 경우,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지속적이며 보편적 성령 세례와는 달리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일시적이며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 면에서 성령 세례와 구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두 개의 히랍적 단어는 신약 성경의 두 가지 뜻을 나타납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내적 충만은 플레루입니다. 그리고 외적 충만은 플레도예요. 그 외적 충만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적 사역과 은사적 사역은 이 양면적 그 사역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질 때 온전한 분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성한 생명,
내적 충만이에요. 또 신선한 능력, 외적 충만, 그거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신선한 생명과 능력이 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의해서 건축되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말할 때 에스겔서 47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통해 흐르는 강물로 온 땅을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령으로 세워지고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 생생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모습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47장 생명수의 강은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처음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 헤엄쳐야 할 강으로 4가지 영적 생활의 단계로 구분을 해줍니다. 발목, 첫 번째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무릎,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허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와주는 단계. 그 다음에 헤엄칠 물, 건너가지 못할 강.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헤엄침은 자신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력을 이용해서 떠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내 힘으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갖고서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방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편에서도 힘써야 될 부분이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또 근심케 하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에베소 4장 30절,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악한 세월을 따라 살지 않고 지혜롭고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 같이 어떤 것에 빠져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겼을 때 저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두 개를 다 내 손 안에 놓고 간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착각일 뿐이라는 얘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 수시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셋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전적 의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들이 실행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지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믿음은 하나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다 바르지 않다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구기 때문에. 바른 도구를 갖고 있나 바르지 못한 도구를 갖고 있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은 우리 믿음이 걸어갈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이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릅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 갈급함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게 무슨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종교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게 없다면은 성령 세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점검하라는 얘기는 구원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해지는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또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는. 다섯째, 은사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성령 충만에 관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 세례 받은 기독교인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입니다.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동사가 네 가지 그 유의점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동사는 명령형이잖아요.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단 종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둘째, 이 동사는 복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은 기독교 공동체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만 예약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무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인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명령법이 현재형이라면 그 행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됨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개인적 죄에서 떠나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탁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은혜의 사기이고 성령 충만은 은사의 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